책이나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세상의 모든 것에는 처음과 그리고 또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 처음,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슴을 들뜨게 하고 또 뭔가 새로운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마지막, 끝이라고 하는 것은 아쉬움 혹은 슬픔이라는 그런 감정들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게 되죠. 물론 어떤 일이냐에 따라서 처음과 끝이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처음과 끝에 대한 이미지는 처음은 뭔가 희망찬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끝맺음, 끝났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아쉬움 혹은 뭐 이제 하나의 일을 맺었다라고 하는 어떤 성취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이겠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처음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것 바로 출생, 그것이 바로 우리의 처음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출생이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희망적인 말도 되지만 사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이라는 것과 정반대의 개념이지만 항상 이것은 짝이 되어서 한 쌍으로 우리에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말일 수 있습니다.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죽음을 좋아하진 않지만 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것도 제각각 그리고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도 환경에 따라 제각각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제각각이지만 사실 죽음이라는 마지막 종착지에 도착한다라는 점에서는 우리 모두는 사실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각기 다른 길을 갈 뿐이지 결국에는 한 지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리고 무병장수 건강한 삶을 살고 그리고 남들보다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것을 먹는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모두는 죽음이라는 종착지에서 그냥 똑같은 모습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는데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결국 그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것이 죄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나누는 일은 사람의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이었는데 그 권한을 사람이 침범하려 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권한의 선을 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한계를 넘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뭔가 좀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은 이 권한을 침범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은 죄의 결과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리신 우리의 형벌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셔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이미지는 그렇게 우리에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누구나 도착하는 도착 지점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움과 부정적인 그런 시각들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일반적인 이런 생각과 관점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신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죽음은 그저 끝이죠. 죽으면 끝. 그리고 그것은 절망이고, 그리고 또 죽으면 슬프고, 그리고 또 이것은 죄의 결과고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여기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인데,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에서 이 죽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전혀 다른 죽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오히려 죽어야 더 많은 생명,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죽어야만 이것이 죽음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낳게 된다라고 하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는 시작이라는 놀라운 관점을,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우리에게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끝도 아니고 절망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죠. 이 죽음을 통해야만 뭔가 또 다른 생명이 훨씬 더 풍성히, 더 많은 열매가 풍성히 맺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죽음에 대한 시선입니다. 어떻게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그런 관점과 정반대의 의미의 죽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이 죽음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죽음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죽음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것과 죽음을 넘어서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장애물 달리기를 하는 선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애물 달리기를 하는 선수가 내가 달리는 운동장에는 장애물 같은 건 없다라고 그 장애물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무시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이 제대로 그 장애물 달리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물 달리기를 하는 선수는 앞에 장애물이라는 현실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지만 무엇입니까? 이 장애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뛰는 게 아니라 장애물이 나타나면 나는 그것을 뛰어넘겠다라고 생각하고 훈련하고 연습을 하는 것이죠. 장애물이 나타난 것도 나는 뛰어넘을 수 있도록 평소에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장애물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던가 아니면은 장애물 같은 건 없다고 자기 최면을 거는 것이 장애물 선수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이죠. 죽음을 뛰어넘는다라는 것도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죽음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피할 수 없는 죽음이긴 하지만 죽음을 끝이요 마지막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물 달리기 하는 선수가 장애물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냥 장애물 달리기 말고 그냥 100m 달리기를 하면 되겠죠. 그러나 자신이 장애물 달리기 선수로 있는 한은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놓여진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으니까 그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뭔가 훈련, 영적인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비밀인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생명의 출발이 되고 축복의 기회가 되고 풍성한 열매의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죽음에 대해서 우리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은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먼저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죄의 문제를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손에 뭔가 더러운 것이 묻고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비누칠을 깨끗하게 해서 닦아내면 되지만 우리의 죄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누가 가지고 계시냐면 바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해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면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아들이 정말 골목에서 야구를 하다가 옆에 있던 가게 유리창을 깼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그 유리창 값을 물어낼 수 있는 그 돈이 없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유리값을 대신해야 되냐면 부모가 와서 그 자녀가 깬 유리값을 그 주인에게 가서 물어주면 되는 겁니다. 대신 치르는 거죠. 그렇게 엄마가 유리값을 내면
아들은 이제 더 이상 깨어진 유리값을 갚아야 할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죄는 죽음으로서만 값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죽어버리면 가장 가슴 아파하실 분이 누구신가 하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죄인이지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이 죄값을 치러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죠.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획을 실행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죽음을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죄값을 갚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있어야만 우리들이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셔야만 사망의 그늘에서 신음하고 있던 죄인들이 우리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알겠지만 예수님도 자신의 죽음을 앞에다 두고 굉장히 두려워하시고 그것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러한 장면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아니 무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죽음이 두렵다고 이렇게 기도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시기도 했지만 완벽한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완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갖는 모든 두려움과 그런 상처와 아픔 이런 모든 감정들을 다 경험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솔직히 예수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죽지 않으면 이 세상 모두가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죽으면 이 세상 모두를 덮었던 그 죽음의 그림자가 물러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자신이 이 땅에 오게 된 이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을 넘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음을 뛰어넘으신 것이죠. 죽음을 그는 부인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피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뛰어넘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죽음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한 사람이 생명을 내어놓는 그 희생을 통해 온 인류가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그의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믿음이 있었죠.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십자가 위에서 힘없이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 아래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그 장애물 달리기 선수가 내 앞에 놓여진 장애물을 내가 얼마든지 연습을 해서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자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장애물이 앞에 나타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순간 긴장을 하겠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는 그것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내가 연습했던 높이는 훈련했던 높이는 요만큼인데 그것보다 더 높은 높이가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두려워서 그 앞에 멈춰서게 되겠죠. 아, 내가 이것은 절대 넘을 수 없어 라고 한다면 그 앞에 멈춰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에 대해 넘어설 수 있었던, 뛰어넘을 수 있었던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나를 살아서
다시 부활을 시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고통스럽고 두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에 대한 확신을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단이 죄와 사망이라는 권세로 온 세상이 자기 나라인 것처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왕노릇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몰아내시고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예수님의 마음에 그 소망 가운데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은 여러분들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단순히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이렇게 정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사단이 지배했던 이 땅, 정말 사단이 가져왔던 그 저주, 그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가 이 땅 가운데 덮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몰아내시고 이제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라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네, 대단하시다, 이 정도 차원에서 머물러야 할 일이 아니라, 아하, 이 온 세상의 주인이 사단이 아니고 어둠이 아니고 정말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가져오신 생명, 영원한 생명이 이제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부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기 위해 죽음에 거하던 예수님을 생명의 부활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시작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부활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소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희생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내어놓을 때 우리의 그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를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희생하면 그 우리의 낮아짐과 희생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이 얼마나 대단한 밀이고 좋은 밀이냐, 이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 떨어진 밀이 썩어야 된다는 거죠.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는 축복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대단한 한 알의 밀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런 값을 주고 산 좋은 밀이라 할지라도 땅에 떨어져서 그가 죽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해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정말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 앞에 정말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떳떳하게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조건의 사람이 되느냐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늘에 밀이 떨어져서 죽는 것처럼 내 자신을 낮추고 죽일 수 있느냐, 썩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그 한 알의 밀처럼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떨어져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 되느냐, 그것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느냐 쓰임받지 못하느냐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로 하나의 밀이 되어 썩어지느냐, 그것만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져 내가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고집, 나의 자존심, 나의 본성,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내가 손해보기를 작정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양보하고 포기하고 사랑으로 당신을 내가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고 살아가는 삶이 하늘에 밀이 떨어져 죽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셔야 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고단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셨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 할 그 목적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우리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그렇게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이죠. 내 것을 포기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내 모습을 낮추고 희생해야만 또 다른 생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희생하신 예수님의 죽음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출발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축복의 기회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제압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가 더 힘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우리가 정복하고 힘으로 누리고 그렇게 우리가 뭔가 제압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거짓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낮은 자가 이기는 자요, 그리고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성공하고 싶고 우리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는 그런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내가 낮아져야만 그것이 생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명을 낳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닙니다. 어느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인정해 주었습니까?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도요,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인정했던 세상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죽지 않기 때문에 생명을 낳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 안에서 그렇게 힘없이 아무런 생명도 낳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초라하게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좋은 건물을 짓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생명을 낳을 수 없는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로서의 사명이 끝났다고 해도 여러분 틀리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생명을 낳아야 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내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묵묵히 죽음의 길을 서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낮아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좀 손해보는 일을 해야 하죠. 그런 것이 바로 생명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는 우리가 하늘의 밀이 되어 죽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린 낮아져야 하고
우리의 본성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삽니다. 여러분들 이거 뭐 옛날에 우리나라 장군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그 장군이 예수님도 알지 못했는데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길 만큼 정말 그분이 예수님을 아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분이 예수님 모르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뭐 세상의 원리도 싸움 전쟁할 때도 내가 죽고자 할 때 이길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살고자 하는데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이 내가 살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명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살고자 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살리라. 죽으면 또 다른 생명이 훨씬 더 많이 낳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셨던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과 똑같은 삶의 방식을 취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면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자꾸 예수님 잘 믿으면서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이런 잘못된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한번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면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삶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는 못 지겠어. 그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아니죠. 죽어야 삽니다. 그리고 또한 죽으면 더 많이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부활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저 죽으면 나중에 살아서 천국 가겠지 이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 내가 죽으면 나를 통해 죽는 나를 통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 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낮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뿌려진 하나의 밀이 되어 많은 생명을 낳는 그런 정말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낮아질지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교회를 통해 생명을 낳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을 맞이하여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생명을 낳게 하는 출발이었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낮아지고 죽는 삶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과 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당하셨던 십자가의 길을 피하려고 고난은 피하려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살진 않았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냉정하게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곧 부활 이전에 있었던 죽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고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것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사실을 믿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또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세워가고 또 교회를 통해 이웃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별해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그리고 또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복이 날마다 넘치게 하사 있어야 할 것들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복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없는 것으로 인하여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주여 평안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